다 함께 주기도문 말씀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미가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8장, 38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예수가 다윗의 혈통이 되어 오셨음을 바울 사도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 되셨음을 강조했을까?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이어 사무엘,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솔로몬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흘러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다윗이 어찌 그의 후손을 내 주여라고 하겠느냐. 다윗은 내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주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도 내 주께서 원수의 발등상에 앉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는 바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거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육신의 혈통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어제 아침에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사도가 육신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바로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것으로서 사도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아들이시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삼겠다 하신 바 바로 그 아들이시다. 자, 이거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왜 다윗을 특별히 상기를 시키는가? 자, 그 이유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은 일단 왕이 된 것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점이에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 다윗에게는 아주 똑똑한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암논 같은 아들이나 압살롬 같은 아들,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외모도 출중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대단한 인물이었어. 똑똑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감히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멍청이가 혁명을 일으키겠어요? 똑똑하니까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들들이 다 똑똑하고 출중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왕위를 얻지 못하고 결국 솔로몬이 왕위를 얻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과연 다윗과 그 가문의 영광이냐 아니면 수치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다윗 가문의 수치입니다. 다윗 가문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이 자기의 신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하고 간음을 해서 그래서 난 자식이 임신이 되니까 그것을 속이려고 그 남편 신하를 아주 비참하게 죽였죠. 또 그런 밧세바를 자기가 데리고 와서 또 살았어요. 그러면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자체가 다윗 집안 가문의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이스라엘의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실제 궁중일기의 역대기는 그 사실이 빠져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조선실록이 있잖아요. 왕들의 역대기를 쭉 기록하는 역사를 궁중일기가 다 쓰여지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궁중일기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됐지만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주었죠.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을 사랑했을까?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없이 지혜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은 죄인임을 드러내었어요. 그가 마구잡이로 드린 첩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우상이 도입되었고 상당을 지으면서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 사랑한다 그러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것은,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바꾸면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랬을까요?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아주 처절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과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서 솔로몬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 정말 그렇게 죄인임을 드러내고 철저하게 정말 처절한 회개죠. 다윗의 회개는 어떻게 보면 뭐 침상이 눈물에 둥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졌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 자 같고 이제 구원 받기는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도 사라졌어. 죄는 그런 겁니다. 구원의 확신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처절한 기도 뭡니까?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 제발 좀 구원받았다는 것만이라도 다시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사랑하신다 한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죄인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의면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철저히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들의 노릇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은 것은 나중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자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우신 것은 결국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렸다? 하나님이 다스렸다. 물론 솔로몬이 죽을 때는 회개하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한 바울의 말이 이미 이스라엘의 옛 역사 속에 나타났던 거죠.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결국 그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런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다 예수께서 담당하여 죄인으로 그분은 죽으셨기 위해서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라고 하는 말은 죄인으로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육신으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죄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예수께서 죄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죄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 왕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를 통해서? 죄의 씨앗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죄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 일을 하셨는데, 그 혈통에 오신 건 뭡니까? 바로 그 죄를 또 담당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말하는 의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른 뜻으로 지금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 오실 때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온 세상을 호령하며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시는 그런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때려부시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팍 세웠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유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 쇠퇴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거는 뭡니까?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이 주변의 원수들을 다 때려부시고 로마를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갖다 우뚝 세우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거고, 반면에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도, 여기 바울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나셔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한 대리죄인으로서 대신 담당할 죄인으로 죄인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때 예수님 오실 때쯤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정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다윗은 강하게 상기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좀 더 색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 자, 4절 다 같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렇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되셨고,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무슨 사건 때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선언된다, 지명된다, 나타낸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야,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저분이 과연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거룩의 영이라는 말이죠. 성결의 영이란 거룩의 영이란 말이에요. 보통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영, 성령을 거룩한 영, 푸니마토스, 하기 푸니마토스, 거룩한 영, 이라 그러죠. 성령을 거룩한 영. 자, 이제 거룩의 영에게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 죽음도 없습니다. 거룩의 영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결의 영으로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없으세요. 영으로는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그 몸의 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육신으로는 그분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그렇게 해서 죽으셨는데 영으로는 그의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체로 바로 그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몸이 그대로 영체로서 그대로 그 몸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그를 부활을 시키시는데
죄가 없으니까는 부활이 됐다 이거예요. 영으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육체는 죄인의 육체예요. 썩어질 육체예요. 이 육체는 정욕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죄덩어리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썩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 이게 거룩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의로운 영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대로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체가 부활시키는 거예요. 영이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그럼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따라서 성결의 영, 거룩의 영, 그 영 자체가 그분은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그가 죄가 없으시니까 성령께서 그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부활하신 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죄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거룩을 동시에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아들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이거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가 다윗의 혈통, 육으로는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죄인으로 그는 죽으셨고, 그리고 영은 성결의 영으로서 그분 자체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가 없으시니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을 죄를 해결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문제를 다 이뤄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런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주라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정말 구원하셔서 성결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다시를 정말 영원히 우리를 다시를 그런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기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항상 가르치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 진리의 행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항상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걸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님 따라가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세우신가, 주의 능력과 주의 아버지 부어주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항상 이를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이 아버지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치우시고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오직 아버지 주 예수를 말하는 그 기쁨 위에는 우리가 다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즐거움에는 아버지 어떠한 즐거움 우리에게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를 더욱더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과 예수를 아버지라면 깨달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고 날마다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도 오셔서, 성령님 세우소서, 성령님 이끄셔서 성령이 아버지 인도하심에 그 크신 은혜, 성령의 지으심에 그 놀라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 가운데 세워짐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성주께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아는 그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하염없이 충성하고 하염없이 헌신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이 아버지 그 기쁨을 아버지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우리를 대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